결혼을 하고 나면요,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든, 아니면 5년을 또는 더 나아가서 10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던 간에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부 싸움입니다. 오랜 시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교제하고 있던 사람, 내가 앞으로 결혼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그 모습들에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다투는, 소위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아마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부는 아마 한 커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을 만났던 또는 5년을 만났던 그 이상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속속들이 다 알 만큼 10년을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고 결혼을 했어도 그 부부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부부싸움이 단순히 의견의 충돌, 그냥 간단한 언쟁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해져서 서로 간에 막말이 오가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런 싸움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미취학 시절에 아니면 초등학교 이럴 때는 늘상 뭔가 부부싸움이 하고 나면 무언가 깨져 있고 부서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옆집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들을 들으면 너 죽어 나 죽어 막 이런 소리들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하게 되어지는, 물건이 날아다니기까지, 또 서로 막말이 오가기까지,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싸움이 왜 시작될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경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정말 중대한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주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그 일이 커져서 큰 싸움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올해 그 결혼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좀 다른 부부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싸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저런 일들로 부부싸움을 했고, 또 그 부부싸움 때문에 서로 감정이 뒤틀려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또 어떤 때에는 화가 나서 둘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시작됐던 일들, 그 싸움이 왜 일어났을까를 시작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닌 일들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입만 사건 아십니까? 한입만 모르세요? 한입만? 예를 들면, 나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먹을래? 나 안 먹을 거야. 다 이제 끓여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나 한입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 모르세요?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치약 짜는 거,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 끝부터 짜냐,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언쟁을 하다 그게 커져서 큰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물론 정말 중대한 일들, 너무나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은 이러한 일들로 감정이 상하고, 더 나아가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이 오가기도 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만큼 그렇게 싸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 그 연합군과의 싸움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의 첩과 함께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는 거죠. 동성이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량배들에게 그 집주인과 레위인은 타협안을 내놓는데,
뭐냐면 그 집주인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무슨 무법천지에 나올 법한 이야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레위인의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끌려가고 밤새 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일로 레위인이 분노하게 되죠. 죽은 자신의 첩을 나귀에 메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시체를 12개로 나눕니다. 호러 영화가 아니 갑자기 호러 영화 보듯이 아우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서신과 함께 보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각 지파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역에서 모이게 되죠. 그리고 모인 수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보병만 4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레위인이 다시금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첩이 욕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 망령된 일을 이들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합군은 함께 모여서 그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기브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가 이 참혹한 일을 행했던 그 참혹한 일을 행했던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어땠냐면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우린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나온 군사들을 향해서 함께 군사행동을 할 것처럼 군대를 소집하고 모아서 나오는 거죠. 이 싸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싸움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한 레위인과 불량배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불량배들의 그 몇 명의 싸움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모인 군사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되는 거대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해결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반대한 베냐민 지파의 대응으로 불거졌습니다. 아까 제가 부부싸움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부부싸움 같이 작고 사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큰일을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은 사람들의 싸움이 엄청난 국가적인 전쟁으로 커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 싸움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바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불량배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놓으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아마도 이 일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없던 일인데 누군가의 모함을 인해서 생겨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잘못한 일이 분명하니까 맞다, 우리가 잘못을 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기에 온 사람들에게 내어줬더라면 몇십만 명이 서로 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는 싸움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만 했더라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면 그렇게 됐겠죠. 아까 부부싸움을 이야기했지만 그 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일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큼 큰 싸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일이 싸움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 싸움은 그렇게까지 서로 막말이 오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이 뒤틀려져 버릴 만큼 그러한 싸움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다툼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사과를 하면 그 싸움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다투는 경우가 있죠. 저는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많이 과격해지는데, 한 가지는 축구를 할 때고요, 한 가지는 운전을 할 때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다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겪게 되죠. 그 시작이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했던 아니면 일부러 했던 간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나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급하다 라는 그런 제스처만 취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너 잘못했다 빵 하는 그 소리에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더 분노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죠.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싸움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운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제가 운전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차가 갑자기 빵, 제가 깜빡이를 켜고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빵 그러거나 아니면 비켜주지 않고 더 이러면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죠. 물론 제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잘못은 제 끼어들기를 한 제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당했을 때,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을 당할 때 기분이 나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은커녕 그 잘못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 인정도 사과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어떠한 이러한 이유로 그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고, 작은 감정의 갈라짐이 서로를 보지 못하게끔 마음을 돌아서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땅인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그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또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해서 서로 껄끄럽지 않은 그러한 관계들도 됐었겠죠.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과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에 평안과 평화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실제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존심 때문에 또는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하는 누군가를 오히려 뭐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정, 더 나아가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보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죠. 핑계를 만들고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책임을 미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당당하면 안 되겠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게 나에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지라도, 그게 내가 조금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다른 누군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또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과함으로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머무는 공동체에,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의 잘못을 사과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